시편 34편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읽기 전에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먼저 같이 교독하시고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2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34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부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사랑심을 맛보아하시오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뒤에 가서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18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의를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함께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34편은 다윗이 15살 때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자. 다윗이 15세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선지자에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개념, 왕이라는 개념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데 그가 구원, 조슈아다. 그런데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직분을 스스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15세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20살에 이스라엘의 총 지휘관, 군대의 장관, 총사령관이 됩니다. 그것은 이 가드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곳입니다. 이 가드라는 곳에서 그때 왕이 아기스였습니다. 블레셋의 왕이 바로 아기스였는데 이 가사라는 곳은 다윗이 블레셋 중에서 가장 강한 자였던 다윗과 골리앗을 싸워 이겼던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 사울을 피신하여 도망와서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이유는 사람들이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이긴 장면을 보고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요 20절, 18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마음이 상한 자라는 게 하나가 나오고 상한 자. 마음이 상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졸린데 오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했다라고 하는 건 뼈가 상하면 이 팔을 못 씁니다. 그러나 다른 사지는 멀쩡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상하다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리를 상해서 그래서 뼈라는 의미가 나옵니다. 뼈가 부러지면 다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요 상한 자가 시편 34편입니다. 34편의 이 마지막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상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중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상한 자에게 가까이 가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회복시킨다.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구원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걸리면 사람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8번 다 하면 9번의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구원이 먼저다. 영혼의 구원이 먼저다.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보다 이방 사람들보다도 내가 믿음이 더 좋고 하나님 앞에 더 나와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치유함을 받고 감사하러 온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말로 다시 해석하면 먼저 믿은 자가 감사함이 더 커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감사함이 오래 믿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원인은 뭐냐면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면 아이가 없어서 천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통회했더니 하는 표현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가 없습니다. 요새는 아이를 안 갖는 것이 뭐 좋다라는 표현도 쓰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갖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에 대한 축복을 받는 자여야 정말 축복받은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나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자꾸 안 됩니다. 그거는 몸이 상했다, 상처받았다, 하고 싶은 일이 잘 안 된다, 팔이 없다.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걸 갖지 못하고 다리가 상처받아서 걷고 싶은 데를 걷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건 중심이 통회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악인은 스스로 악을 행하면서 멸망하지만 의인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 보고 못한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정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내가 더 큰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으면 더 큰, 바울의 고백처럼 더 큰 죄인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거를 구속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병들었을 때 우리는 상한 심정을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는 있지만, 그때 바로 이 통회하는 마음, 내가 더 큰 죄인이고 내가 더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이 통회함이 없이는 구원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구원함이 없다. 그래서 이 장로교에서는 육체에 대한 회복, 하나님에 대한 육체의 회복도 구원도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혼에 대한 구원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영적인 구원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사르크소마 푸뉴마라고 하는데, 영적인 육체, 그 다음에 혼적인 영적인 우리의 육체, 이렇게 세 가지 3분서를 같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구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9주 동안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구원이 더 크다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을 주시고 나에게 사업을 주시고 나에게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에 이 통회하는 마음이 없이는 참된 구원함이 없어서 악인이 악을 행하면서 악에 대한 심판을 받듯이 의인을 절대로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34장 다윗이 사울에 쫓아다니고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할 때 이유는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만만이라고 얘기하고 사울을 보고 천천히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못 듣기 때문에 그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지금 현실적인 겁니다. 사람 하나 때문에 완전히 나라가 뒤집혀지고 완전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옳은 것은 옳고 틀린 것은 틀린 거예요. 정의를 바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들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그게 불가능해요. 이유는 마음이 상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지만 바로 이 통회하는 마음이 없고는 그 누구도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줄여서 여러분들 다윗이 15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가드라고 하는 곳에서 죄송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20살에 이 가드라고 하는 곳에서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런데 뒤집어져서 이 통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바로 20살 때부터 사실은 15세부터 15년 30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십니다. 바로 이 통회하는 마음을 위해서. 그리고 10년 동안 도망다니게 만들어서 연단을 시키십니다. 그게 바로 이 시편의 다윗의 심정에 대한 고백입니다. 가나안 농군 학교에 보면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면 호박과 고구마가 아주 큰 거를 봅니다. 보통 고구마가 이 손바닥만 하다고 한다면 거기는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에게 물어봅니다. 이 호박이, 이 고구마가 왜 이렇게 큽니까? 장로님이 웃으시면서 늘 말씀하시는데 호박을 때린다는 거예요. 호미와 곡괭이로 때린다는 겁니다. 그 희한하잖아요. 그럼 흠집이 날 것 같은데 근데 결과적으로 더 커진대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픔과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크게 만드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못 벗어나면 통회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상한 마음은 치유가 됩니다. 근데 다윗의 이 15년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열망하고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의 다윗 별을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윗을 연단하고 훈련시키십니다.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립니다. 잘못해서 맞는 게 아니거든요. 운동을 안 하면 나이가 들면 병이 아주 쉽게 걸립니다. 병에 노출이 쉽습니다. 근데 운동을 해도 병에 걸립니다. 그러면 통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나의 최선을 다했는데도 나에게 왜 이러한 어려움이 오느냐. 하나님께서는 상한 자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대요. 오늘 본문의 18절에 가까이 오신다.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됩니까? 병들고 아플 때, 내 몸이 상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통회를 하게 됩니까?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최선을 다하고 나의 에너지를 다 쓰고 나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이유는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유는 더 나를 높이 쓰시기 위하여,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선지자, 제사장으로 쓰시기 위하여. 이 믿음의 구원이 여러분의 남은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정리하시면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인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인간의 고민은 천태만상입니다. 만 가지의 얼굴들이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백인백상이에요. 주일날 오면 제가 악수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봅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얼굴들과 우리의 상이 어디로 가고 있냐 하면 육체적인 피곤함은 육체적인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결국은 영적인 승리자들은 몸은 피곤해 보여도 얼굴에 기쁨과 감사함과 평안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다 각자의 십자가의 길을 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광이 있죠.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구원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4절에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몸은 상하면 의사가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이 상하면 이게 회복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야만 된다는 거예요. 제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하나님 다시 허락하신다면 새벽제단을 다시 쌓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첫 시작하는 우리 모임에서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입니다. 20%만이 자기의 인생을 이기는 파레토 법칙입니다. 근데 요새는 컴퓨터 시대가 되니까 3%에서 5%만이 다 컴퓨터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배가 승리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오늘처럼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이 날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내 영이 이긴다니까요. 내 영이 살아난다니까요. 육체는 깨잖아요. 아침이 되면 깨잖아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근데 영적인 병자들은 예배를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지 않고도 내 영이 죽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주 죽어 있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있다면 그건 죽은 영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도 내가 세상에서 배불리 먹고 잘 살고 있습니까? 잘 살고 있습니다. 내 영이 지금 욕망 속에서 빠져 살아간다는 거예요. 심령이 죽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는 그 누구도 회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상반절 보시면 34장 18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결코 버려두시지 않는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올수록 정말 이 자복하는 마음이 자꾸 더 커져야 돼요. 안 나오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60년을 살아보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인생의 성과 패는 내 열심과 노력도 있지만 그건 상한 마음이에요. 상한 몸뚱아리는 쓸 수도 있고 경제적인 여건이 되면 내가 사 먹을 수 있는 이 손이 내 입으로 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더 많아지고 횟수가 더 많아진다. 이거 없어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이 죽어 있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먹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통회하는 심령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심령 속에서 이 통회하는 마음 속에
구원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구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들이, 그게 꿈과 비전이에요. 내가 꿈과 비전이 안 되는 이유는 이 통해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이 상한 몸과 마음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0절에 보시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설가인 오스카 와일드가 상한 마음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실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헬렌 켈러, 설리반 여사, 보스턴 병원에서 저 구탱이에 처박혀서 판정을 아예 회복이 불가능한 자다, 이렇게 판정이 난 거예요. 근데 설리반 여사가 갈 때마다 너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죄송합니다. 그걸 계속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대요. 그래서 내가 살아갈 이유가 그래서 그거를 6개월 동안 설리반 여사가 찾아가서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헬렌 켈러가 살아나는 겁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 헬렌 켈러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들의 그 통계를 봐도, 이게 코넬 대학에서 조사를 해봐도 계속 그 방문을 오고 그 아픈 환자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회복이 아주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찾아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전에 와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세요. 아픈 상처를 이야기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해야 우리의 통해하는 마음이 회복됩니다. 설리반 여사에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도대체 당신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주 대답이 심플해요. 나는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가 아픈 자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10편 34편 하반절에 보시면 같이 읽으십시다. 34장 18절, 34장 18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회복하셨기 때문에, 주일날 말씀드리겠죠. 여러분들 복을 누가 받느냐 하면 복받기를 쫓아다녀서 복받는 게 아니에요. 복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 복된 자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복된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0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사야 57장 15절에는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함이로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스스로 복을 받을 것임이니라. 시편 62편 8절에도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고 나왔지만 하나님이 깨우셔서 나온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토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토합니까? 그리고 그 안 되는 거를 왜 사람들에게 불평합니까? 여러분, 내가 불평을 하며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불평해요?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원어상으로는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토하는 장면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려져야만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에, 죽으셔야만 부활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도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과 상한 것을 치유받으면 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토해내는 게 더 많아져야 되거든요. 누구한테 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면 불평하고 안 하면 다투는 거예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아내에게 얘기해요. 사실은 하나님에게 먼저 얘기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에게 먼저 얘기했어도 현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진행됩니다. 안 진행돼야 내가 상한 곳이 생기거든요. 그래야 주 앞에 나와 간구하거든요. 그래야 치유함 속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고난에 건지셨나이다. 19절 보시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을 건지셨도다. 시편 37편 39절에도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그는 환난 때에 저희 산성이시로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도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시느니라. 20절에 보시면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58장 11절에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 것이니라. 요거를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다니엘의 원수들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통회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이 통회하는 마음이 생기면 사자굴에 들어가도 불평을 안 해요. 구해달라는 얘기 안 했거든요. 하나님 완전을 일으킵니다. 다리오 왕의 마음이 변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니엘의 원수들의 뼈를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부서뜨리겠노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원수들이 우리의 뼈가 없으면 흐느적거리잖아요. 걷지를 못하잖아요. 다리뼈가 무너졌습니다. 걷지 못. 근데 걸어서 왔잖아요. 지금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원수들, 그러니까 다니엘의 그 뼈를 부스러뜨리려고 하는 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원수들이 그들의 뼈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 뼈라고 하는 거는 성경상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의 생각, 육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뼈가 없으면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뼈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면 이제 마지막 결론에서 이렇게 됩니다. 21절과 22절인데 악인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22절의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앞에만 피하면 돼요. 왜 자꾸 내가 싸우려고 하세요? 내가 이기려고 하세요? 왜 내가 어떤 것을 감당하려고 합니까? 감당하십시오. 그러나 그는 상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그게 안 돼요. 공부를 하고 내가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결혼하고 행복하려고 할 때 아픔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그거는 상한 마음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치유하시지만 통회하는 자복 속에서
악인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악인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풍성토록 나를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1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내 영혼이 오직 여호와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루터를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내 일을 합니까? 하나님 일을 합니까? 그리고 자요. 우리는 못 자잖아요. 네? 내가 원하는 해답이 안 오면 안 자잖아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잖아요. 루터가 다시 얘기합니다. 당신은 인생의 짐을 혼자 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짐을 져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기름 부음을 받고도 사울에게 쫓기면서 일생 동안 어쩌면 15년 동안은 훈련을 받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시련을 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통회하는 심정으로 나오십시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하나님 앞에 붙잡히된 남은 인생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명월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 속에 세상을 나가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통회하며 하나님의 구속함 속에 세상을 구원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위탁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